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특송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해요? 예, 아주 놀라운 특송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주신 우리 신동식 형님 특송도 오늘 전할 말씀과 또 연관된 그런 내용이고, 또 청년들 또 특송도 오늘 전할 말씀과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더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찬송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또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어제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회개다.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회개와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이 이제 가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다가온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가까이 온, 우리들에게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들어갈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8장 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기 이제 이 두 말씀에서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가 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14장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서 원래 계셨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가시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거는 근심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가면 이제는 누굴 따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나를 계속 믿을 수가 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였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믿어야 된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믿은 그 방법으로 나를 계속해서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우리들을 위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살 집을 마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게 될 이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미래에 가게 되어질 이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 천국을 경험을 해야만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그 천국에 들어갈 보장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래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이 천국을 우리들이 경험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예. 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이 바실레이아예요. 이 바실레이아는 이제 뭐냐면요. 킹덤입니다. 킹덤. 이 킹덤이 뭔가 하면은 합성어예요. 킹의 도미니언. 도미니언이 뭐죠? 그가 다스리는 그 영토, 그 왕의 권한이 미치는 곳.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이것은 그 천국의 왕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미쳐지는 그곳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천국이 달랐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온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서 메시아 왕국 곧 천국을 이 땅에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신국을 이 땅에 이룰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그 메시아가 예수님같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신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 땅에다가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조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요 도대체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신국을 언제 도대체 이룰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천국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천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천국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고가 났던 것이에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천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천국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기서 사고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이것을 경험해야만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 이건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면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천국은 우리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들 자신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네. 이 너희가 누구냐면요.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 성도들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시아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곧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예.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회개라고 했죠. 이제 자신이 전에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분이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까지는 잘 동의를 하고 따라오던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가 보니까 그들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봤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여기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들이라고, 킹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킹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킹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과 왕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나라라고 하니까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따지러 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형제님이 여기 그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왕들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거기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헬라어 성경을 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바실레이 온으로 되어 있었어요. 바실레이 온. 온은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가 맞는 거예요. 킹덤이 맞는 거예요. 예. 우리를 제사장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나라로 삼으셨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서울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전 뭘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주님께 바칩니다. 아니요. 자기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삶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왜 서울을 하나님께 바쳐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한번 1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뭐요?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전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처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 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주었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줘라.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디서부터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디서부터요? 로마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습니까? 의인에게서 의인 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시여.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로마가 세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예, 이 로마가 세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죄가 되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 죄는요, 삼족을 멸하는 이 무서운 죄예요.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하면요, 이거 쿠데타 성공 못하면요, 삼족을 멸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세운 왕이 있는데 헤롯이라고 하나.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헤롯은 원래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나라를 이방인이 다스리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더더욱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다스릴 자기 민족의 왕을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인 것 같았어요.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목적이 헤롯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왕국에 앉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호산나라고 외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선포를 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헤롯 궁으로 가가지고 헤롯을 몰아낼 줄 알았더니 그 엄청난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으로 헤롯을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접수하실 줄 알았더니 웬걸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옹립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저버리다니. 우리를 이렇게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방치하다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옹립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세상 심판할 때가 됐다. 31절에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진짜 이제 하실 모양이다. 헤롯을 쫓아낼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접수할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모양이다.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안 뛰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데 굴복을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가 헛되이 죽었어요. 우리의 세금을 우리의 임금님에게 못 드리고 일본에게 갔다가 바쳤어야 됐어요. 온갖 좋은 것을 일본이 다 수탈해 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사람이 다스리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다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가슴이 뛰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알아듣기 힘든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지금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형태로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34절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인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냐? 아니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려면 헤롯을 죽여야지.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헤롯을 쫓아낼 수 있느냐? 당신 나라를 건설하려면 당신의 원수를 죽여야지. 당신이 죽고 어떻게 당신 나라가 건설될 수 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땅에 신국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간다면 이 땅에 왕좌에 앉아있는 이 거짓된 왕을 몰아내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세력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길 원하셨던 그 나라와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그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오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들리셔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죽으셨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만 해방시켜주면 뭐예요? 사람들은 마귀의 이 통치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마귀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범한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못 살 때요, 소작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주인에게 가서 이제 그 양식을 꿔서 이제 해결을 하곤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또 사정을 해가지고 또 양식을 꿔다가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몇 년을 하면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으려고 하죠. 당신 매번 갚는다고 하고 갚지 않고 계속 꿔달라고만 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꿔줄 수 있겠느냐. 만약에 내년에도 못 갚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 꼭 갚겠습니다. 아니 이제는 못 믿어. 말만 해서는 안 돼. 내년에도 못 갚으면 당신 딸을 우리 집으로 보낼 거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양식을 꿔가지고 오면서 내년에도 못 갚으면 딸을 그 집에 종으로 보내겠다고 이제 각서를 쓰고 왔습니다. 내년이 됐어요. 상황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빚 때문에 딸을 그 집에 종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빚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기고 자신들의 영혼은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셔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니까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예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로 더러진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왕이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죄로 더러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이 일을 하셨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정결하게 되는 게 뭐죠? 깨끗게 되어지는 것, 청소하는 것, 없애버리는 것, 더러운 것을. 그죠?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는요, 죄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깨끗게 하죠? 물로 깨끗게 해요. 그런데 기름 때는요, 물로 잘 안 벗겨집니다. 그럼 뭐를 칠해야 되죠? 비누를 칠해야 돼요. 예? 또 공책이 더러워지면 뭘로 지우지요? 지우개로 지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 죄로 더러워진 이 때는요, 물로도 안 되고 비누로도 안 되고 지우개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좋은 지우개도요,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로 더러워진 것은 깨끗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수로도 에비앙 알죠? 에비앙. 예?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물, 에비앙.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히말라야 눈 녹은 물이에요. 그건 태초의 물이에요, 태초의 물. 예. 그런 좋은 물을 가지고도 우리의 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서 정결케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여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이 말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청소하시려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몸에 있는 피를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이 땅에 있는 그 성소의 것들도 다 피로써 정결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을 이제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는 말은 뭐죠? 언제 앉죠? 일할 때 앉습니까? 쉴 때 앉습니까? 일을 다 마치고 예. 쉴 때. 구약의 이 성전이나 성막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자는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계속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쉴 새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아 드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뇌물이 통하니까 하나님께도 이 헌금이라는 뇌물을 드리면 내 죄를 눈 감아 주시겠지 생각하고 헌금을 가지고 죄를 씻으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피가 흘려져야만 이 피로서만 우리들의 죄가 정결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 이제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을 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참 야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야구를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들이 있는 조그만 공터에 가서 이제 야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 정면에는 큰 유리로 문을 만들어 놓은 양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야구만 하면 이 아주머니는 불안한 거예요. 쫓아나와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여튼 아주머니 나올 때까지 하여튼 노는 겁니다. 그날도 이제 철수와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이제 타자로 나와서 이제 볼을 노리고 있는데 철수가 좋아하는 코스로 볼이 들어왔어요. 다 쳤습니다.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이게 그냥 빨래죽처럼 날아간 거예요. 홈런들을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 아주머니. 네. 그래가지고 그 유리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쫓아나왔습니다. 애들은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쫓아가서 애들을 잡았어요. 야, 이놈다! 누가 그랬어요? 철수요. 철수 잡았어요. 너 일로 와. 내가 얼마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어. 결국은 저질렀구나. 응? 응? 막 뿔방을 때리고 막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때려도 맞아야 돼요. 네, 맞아야죠. 맞아도 싸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일을 저질렀으니 할 말 없죠. 우리가 죄 짓고 나면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죄 짓고 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귀가 와서 때리는 거예요. 너 죄 졌지? 너 죄 졌지? 네?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이제 일을 저질렀으니 매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철수가.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야, 이놈아, 이게 한두 푼인 줄 알아? 이거 20만 원이야, 20만 원. 너 20만 원 있어? 있어요. 네? 네가 20만 원 있어? 아니요, 16만 원 있어요. 아주머니, 저한테 2주일만 시간 주세요. 제가 4만 원 만들어가지고 20만 원 채워가지고 올 거예요. 에이, 아주머니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나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어림도 없어요. 애들이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끊임없이 그럽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가 여기다 각서 쓰고 지장 찍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났어요. 근데 거짓말한 거예요. 16만 원 없어요. 일단은 풀려났는데 이제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무거운 짐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시간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무서웠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했지만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이와 같은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네? 저도요, 휴거라고 하는 책을요 6시간 만에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서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6시간 동안에 그걸 다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여기 땀이 막 났어요. 손에 진짜 땀을 쥐고 읽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5명의 친구들과 같이 하수를 하고 있는 그 방에서 이제 친구들은 다 잠들었고 저는 뒤늦게 이제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그냥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막 그 천둥이 치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막 소리를 쳤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자고 있던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쟤 막 뺨을 막 때리고 야야야야야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었어요. 살았다. 그때 예수님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끔찍한 환란에 가가지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666조 받고 먹고 살려면
육류표 받고 결국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웠어요. 어쨌든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풀려났는데 이제 돈이 없어요. 2주일이 지났는데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학교를 빨리 가요. 올 때도 그 길로 와야 정상적으로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런데 이제는 그 길로 못 가요. 삥 돌아서 가고 삥 돌아서 오고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아주머니 깜짝 놀래요. 아버지가 보니까 얘가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얘가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불렀어요. 철수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없어요. 숙제가 많아요 요새. 아무래도 이상해. 아버지가 이제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철수 요즘 무슨 일 있지? 없어요. 무슨 명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에게 무슨 일 있으면 얘기를 해줘. 사실은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지가 20만 원을 어떻게 마련을 해. 그래서 아버지가 2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줬어요. 아주머니, 이런 일이 있으면 어른들끼리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당신 아들이, 당신은 뭐 애들이 놀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가 또 16만 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4만 원 만들어서 20만 원 채워서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랬지요. 어쨌든요 이제 다 갚았습니다. 자, 여기 그 영수증 하나 써주세요. 이제 철수의 그 유리창값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철수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해결됐는데 몰라서. 네. 우리들의 죄값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까? 안 치르셨습니까?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앉아 계세요. 보좌우편에 앉아 계세요.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까지도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 죄를 씻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착한 일을 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철수를 불렀어요. 아빠가. 철수야. 네? 너 무슨 일 있지? 없다니까요. 숙제가 많아서 그래. 또 도망가려고. 일로 와. 너 2주일 전에 야구했지? 야야 야구. 아이고 너 죽었구나. 야, 이놈 너 유리창 깨 때문에 나 죽었다 이제. 내 울고 있는 철수의 어깨를 탁 잡고 말이죠. 아버지가 이놈아 아빠가 다 갚았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까는 죽었다고 우는 거고 지금은 살았다고 우는 거예요. 살았다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네. 자, 또 손 한번 듭시다. 손 한번 듭시다.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네. 내 죄. 그러면 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안 씻어주신 거예요? 다 씻어주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철수 아버지가 왜?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철수 아버지가 왜 철수가 유리창 깼는데 철수 아버지가 대신 내줬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깼으니까 네가 내. 내가 깼냐? 네가 내 이놈아. 땅을 파든지 뭐를 하든지 하여튼 네가 만들어서 네가 내. 그렇게 안 하고 왜 아버지가 깨지도 않은 유리창 값을 냈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이 지은 죄가 아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쏟게 하시는 뿐만입니까? 그 심장에서 물까지 다 쏟으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느냐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을 면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로마 군병들이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와 뭐가 나왔다고 했죠? 따라해보세요. 물과 피. 물과 피. 피. 예, 피는 당연히 나오죠. 왜 심장에서 물이 쏟아졌느냐? 사람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으면요, 심장에 물이 고인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장에 물이 고일 만큼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으시라고 심장에 물이 고였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날리시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시느라고 예수님께서 그 심장에 물이 고이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정확히 그 창이 심장을 정통함으로 인해서 그 심장에 고였던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도적질도 우리가 하고 간음도 우리가 하고 거짓말도 우리가 하고 사기도 우리가 치고 그 죄에 대한 모욕과 그리고 심판, 형벌을 우리들이 받았어야 됐는데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한 자들인데 왜 우리들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어 주는 일을 위해서 아드님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것이에요. 예. 어떤 아이가 아버지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다 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어요. 아주 이제 힘겨운 삶을 삽니다. 아버지가 알지요. 얘가 돈 떨어질 때가 됐다는 것을. 근데도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은 마저 죽을까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는데 아버지한테 가도 죽기는 마찬가지. 버텨보자.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구들을 보냈어요. 야, 아버지가 기다린다. 아버지가 너 들어오래. 나도 알아. 들어가면 마저 죽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을 보냈어요. 동생을 보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오빠 집 나가고 정말 밤에 잠을 못 주무셔. 아버지가 밥도 못 잡수셔. 오빠, 아버지가 용서해 준대.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정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 보냈어. 정말일까? 들어왔어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말 용서해 주셨어요. 네가 잃어버린 그 돈보다 네가 나에게 더 귀하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밥은 먹었냐?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먹고 자라. 밥을 먹고 자기 방에 가보니까 깨끗이 정리를 해놓고 막 눈물이 나와. 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기다렸구나.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네. 내 방을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기다렸다니. 그리고 잘라봐 하는데 갑자기 정말일까? 내일 아침에 또 나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이 다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밤 10시에 들어왔는데 밤 12시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 방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다 주무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더라? 예, 저예요. 왜? 아버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하면 안 돼. 아니요, 지금 해야 돼. 그래, 들어와라. 뭐 때문이냐?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 가서 자라. 2시가 됐는데 또 가서 아버지랑 아버지 왜? 정말 잘못했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했다. 가서 자라니? 새벽 4시 또 아버지 진짜 잘못했어요. 밤새도록 이 짓을 했네. 이거 아버지가 용서해 준 거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집회 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 저기 나가가지고 또 네? 정말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요? 예? 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제가 옛날에 세브란스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서 구두 닦는 일을 했었습니다. 왜 그 일을 했는지는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구두 닦는데 같이 일하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강적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요 지옥 가세요. 그러면 지옥 가봤어? 자네가? 귀신 신나라 까먹었어. 아유 뭐 그냥 믿질 않는 거예요. 네가 가봤냐 이거야.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봤어? 그거 어떻게 믿어? 자,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왔더니 막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당신들이 본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지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 맞은 그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주님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했으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이 불로초를 얻어서 영생불사를 해보려고 했죠. 그래서 뭐 그 신하들을 제주도까지 보냈다며요. 그래서 정방폭포에다가 그 신하들이 뭐 써놓은 그 기록이 있다며요. 거기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죽어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 아무도 피해가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망 권세에 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비록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자기 잘못이죠. 그죠?
증거가 있는데 안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것은 그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잘못이죠. 그러나 증거가 명명백백한데도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아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앉았네. 자네가 가봤어? 봤어?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했어요. 안 보고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보고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4년 전에요, 네팔에서 진도 7.3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요, 이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카트만두가 동쪽으로 이 3m가 움직여버렸어요.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 네. 어떤 건물은요, 거꾸로 서버렸어요. 7.3의 지진이 엄청난 것이더라고요. 네. 어떤 마을은 없어져 버렸어요. 산에서 큰 돌덩어리들이 내려와서 그 마을을 다 그냥 덮쳐버려가지고 마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지진이 있었죠? 네. 네. 믿습니까? 예. 근데 가서 보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믿는데요? 안 보고? 네?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네팔에 지진 난 거. 뉴스를 보고. 네. 기록한 사람들의 그 신문 기사를 통해서, 촬영한 사람들의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본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 우리들이 이것을 보고 믿게 하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제자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분이 계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이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줬어요. 그때는 맛보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마 군병들이요, 여러 번 사형을 시켜본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들을 이제 사형을 시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을 주는 형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고통을 덜해주려고 신포도를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요? 죄에 대한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고통 없이 십자가를 받으면 그 죄에 대한 그 고통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왜 신포도주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했어요. 목마르다고 하면 무엇을 줘야 되죠? 물을 줘야 되는데 신포도주를 줬어요. 여러분, 이 신것을 먹으면 심을 쫙 당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 마를 때 신포도주를 주면요, 그냥 더 목이 마릅니다. 네.
그나마 이제 이 목에 있는 이 수분을 확 이 심포도주가 잡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 이 심포도주는요, 예수님에게 고통을 더 주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달리시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장사꾼들이 사용하던 말이라고 했어요. 장사꾼들이 물건을 이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 나면 물건값을 지불하고 나서 테텔레스탈 물건값 다 계산했다. 이제 이 물건값은 이제 다 치루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죠? 나의 죄를 제가요 네팔에서 교회 다니는 한 친구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는 함무로 빠꼴라기,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요. 그럼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천이 내 죄는 있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함무로 빠꼴라기,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이 있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우리 속에는, 당신이 말하는 우리 속에는 당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을 못해요. 당신이 없으면 너희들 아니면 그들, 우리라고 하는 건 당신이 포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당신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제 손을 막 잡더니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감사해서. 제가 또 네팔에서 이제 이 평야 지역에 그 여행을 하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울라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버스가 섰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분이 짐을 잔뜩 들고 제 옆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앉으시면서 저에게 자이모씨 하고 인사를 했어요. 자이모씨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예요. 평범한 그 일반 사람들의 인사는 나마스테예요. 나마스테는 너희 안에 있는 신에게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이머씨, 저희 메시아, 메시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인사를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신통력이 있는지 처음 보는 나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안 하고 자이머씨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이 할아버지 신통력이 있네. 그러면서 저는 이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천국 가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여기 지금 들고 다니는 게 성경인데 인도에서 성경을 사다가 이렇게 각 교회 보급을 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더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 창문을 쳐다보고 하더니 모르겠는데요. 뭐지? 어버시디오. 네팔말로 어버시디오. 네팔말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죄 끝났다. 너희들이 천국 갈 준비 내가 끝마쳐줬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천국 갈 준비 다 해주셨는데 할아버지는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껌뻑껌뻑 나를 쳐다보더니 아이고 또 우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내 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죠. 왜요? 왜 이렇게 이제 긴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죄로 더러워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사는, 모순된 삶을 사는, 수도 없이 이렇게 살려고 결심하지만 결심한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또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어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어서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의 일이 뭐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해보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살인이 뭐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거예요. 이 살인한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죽음은 뭐의 싹시죠? 예, 마귀가 사람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 싹스로 사망에 속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 사망으로 몰고 가느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사망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말은 네가 감나무 먹고 싶으면 감열매 먹고 싶으면 감열매 먹고 사과열매 먹고 싶으면 사과열매 먹고 배 먹고 싶으면 배 먹고 맹고 먹고 싶으면 맹고 먹고 두리안 먹고 싶으면 두리안 먹고 맹고스틴 먹고 싶으면 맹고스틴 먹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막 어떤 그 신령한 분들은 주님 오늘 아침 뭐를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장국을 먹고 싶으면 된장국 먹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찌개 하고 싶으면 고추장 넣어서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억지로 했으면 우리가 죄 안 졌죠. 억지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와가지고 마귀가 무엇으로 접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딱 하나만큼 하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먹는 날에는 죽으니까. 진짜로 죽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을 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가봤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가지고.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마귀. 가보면 알지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네.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청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 여자가 그리고 한마디로 더 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실은 이거 비밀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른 데 있어. 그거 뭐냐면 있지.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것도 모르냐? 네. 하나님처럼 된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평생 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요 약을 먹으면 당신 과장 진급해. 이런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근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네,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람이 범죄해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케 하는 그 길을 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꼭 예수 믿어야 돼? 네?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다 길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다 천국에 가는 길이야. 무슨 종교를 믿든지 다 양식껏 살고 정직하게 살면은 다 천국 가는 거야.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독선 아니야? 아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죄를 지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벌 받는 것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데 있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 의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미래에 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제 봤던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신성 모독죄였어요. 하나님 모독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할 때는 죄목을 바꾸었어요. 무엇으로 바꿨죠? 저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거 뭐예요? 반역죄를 졌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거는 반역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분이 천하 만민의 왕 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이었습니까? 신성 모독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반역죄 때문이었습니까?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음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임금으로,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구주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생의 권리가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예. 가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예수님 임금이라고 하면서 날씨 조금만 안 좋으면 안 오고 몸에 조금만 열나면 안 오고 주님 앞에 약속한 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돼요. 근데 이번 달은 좀 안 되겠어. 네? 나에 대한 권리가 주님께 있으면요, 내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주님이 내 임금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모든 권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예. 자,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로부터 구원해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라고 하는 두 가지 직분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관리는 뭐냐면은 룰러예요.
룰러가 뭐죠? 통치자. 그들의 지금까지의 통치자는 바로였어요. 근데 새로운 통치자로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속량하는 자. 그래서 이 속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이 모세가 유월절 날, 마지막 그 재앙의 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들을 속량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제물 삼아서 당신의 피로 우리들을 속량하셨어요. 그죠? 모세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속량자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패스오버. 예, 넘어갔어요.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죽음은 면했어요. 6월절 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애굽에서 살고 있네. 계속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여전히 그들의 통치자가 바로예요.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량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을 줬다고요? 통치자. 통치자. 이제 그들의 통치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요. 예수님을 속량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임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이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량하신 주님은 아는데 아직도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의 인생을 주님에게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예요. 유월절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먹으라. 왜요? 이스라엘의 식사법은 이게 아니에요. 거의 반쯤 누워서 신도 신지 않고 띠도 띠지 않고 지팡이도 안 신고 지팡이도 안 들고 천천히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모든 여행할 채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바로를 떠나가야 되니까. 애굽을 벗어나야 되니까. 통치자인 모세를 쫓아서 나가야 되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으니까 마음 놓고 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술 먹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하면서 나 천국 간다. 글쎄요. 구원이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통치자는 아직도 예수님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망할 것입니다. 오늘 참된 회개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남은 생에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